36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36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계절을 다시 살게 하시고 또 특별히 지난 2년이 훨씬 넘도록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 감염병이 이제 조금씩 진정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모든 사회적 요소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하루에도 수만 명씩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형편이긴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믿음과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바를 정확히 깨닫는 영적 통찰을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사오니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기저질환 가운데 아직도 매 순간 여러 가지 근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형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엊그제는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심을 저희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단지 알거나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많은 문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 저희를 날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 자신의 문제로, 저희 자녀들과 부모님과 형제들의 문제로, 또한 공동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형편을 위하여 기도하오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합당한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언제까지나 저희 자신만을 위하여 바라고 구하는 것으로 기도라 여기는 어리석음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당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교우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또 이제 변화되어지는 방역 정책을 기점으로 다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그동안 참으로 여러 시간 동안 어쩌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습성화돼 버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 태도가 자칫 게을러졌을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전보다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구할 뿐 아니라 특별히 저희 자녀들이, 이 어지러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이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중보하며 저들이 주님 앞에 더욱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감당해야 될 책무를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이라는 정말 시대적인 은혜의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저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사오나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건축의 기본 설계가 마쳐져서 이제 담당 관청에 이제 인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놔여 주신 주님, 주무관청에서 이것을 잘 검토하여 신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사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은혜 가운데에 그리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순적하게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건축위원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협력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물질과 정성으로 동참하는 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죄전을 바라보고 또한 저희 자신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살게 하시며 저희 공동체가 주님의 거룩한 몸이 되어짐을 기쁘게 곧 경험하는 귀한 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 구하오니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픈 일 당한 자들 위로하시고 또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특별히 해외에 있는 교우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서 8장 21절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무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니 그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었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소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어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둔 것을 보았습니다. 그보다 앞서서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2장에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1차 귀환이 있은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이 약 8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인원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21절에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 준비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준비 과정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준비 과정에 꼭 감당하는 그 시간적 구성이 뭐냐. 바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면서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전에 해보지 못했다면 더욱 그럴 것이고, 전에 해보았다 하더라도 이제 많은 것들이 환경이 변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런지 잘 모릅니다. 이제 곧 5월인데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를, 이렇게 어린이 주일 또 이렇게 행사를 갖습니다. 소풍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것도 하고 재작년에 했던 것도 하고 똑같은 것도 하면 뭐 맨 똑같은 거 하겠죠. 그러나 아이들의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 아이들도 변하고 또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어린이들, 이 백성들,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하나님께 여쭈면서 모든 상황에 합당한 지혜를 구하면서 감당을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이제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넉 달 정도가 걸리는 아주 긴 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또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이번 여정에는 많은 소유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여정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썼던 소중한 기명들, 성전 물품들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많은 물건들이 26절 이하에서 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아주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안전하게 잘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각자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만, 교회가 성전을 세우는 일처럼 사실 큰 일을 몇 번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면서 이 일 가운데에 기다리지 않는다면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물만 세워지도록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더 굳건히 세워지시기 은혜를 베푸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마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또 그곳에 올려질 벽돌 한 장 한 장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보니까 저희는 벽돌은 안 쓰죠. 네. 표현을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데, 어쨌든 그 건축 과정 하나하나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22절 보면은 그 기도의 표현에 아주 참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자기를 찾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손은 선을 베푸신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은 선을 베푸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에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하반절에 보면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 형편들 가운데에서 이 귀중한 물건들도 함께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에 페르시아의 여러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가운데에 또 사람의 어떤 무력을 의지하는 것이 부끄러워졌다라는 아주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여러 환경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손을 더 의지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아뢰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보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느냐? 가령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인허가를 지금 신청한 과정 중에 있는데 뭔가 차질이 생겨서 좀 지체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교인들이 혹은 장로님들이 당회로 모여가지고 가만히 있어 봅시다. 내 아는 사람 누구누구의 동창회 사돈의 그 어떤 사람이 구청에 있다던데, 서울시에 있다던데, 뭐 건설교통부에 있다던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인맥이나 이런 걸 동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 거예요. 그러나 그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준비를 더 해야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살펴야 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감당해서 이 일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에스라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12명 제사장들인데 12명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2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바쳐진 예물들 그리고 바사 왕으로부터 이제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귀중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사장들, 리더들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혼자 일을 감당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이 상당한 우리는 그저 글자 몇 개의 글자로 봅니다만은 이것을 오늘날의 환산 가치로 변환을 하면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굉장히 값비싼 그런 물건들입니다. 이것을 안전하게 무리가 빚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는 더불어 동역하여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것을 달아서 주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수해서 인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한 사이에서는 이렇게 뭐 돈을 주고받을 때 이렇게 주면서 이거 뭐 얼마인데 하면은 그냥 그래 이렇게 집어넣는데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기서 헤아려 보는 게 좋습니다. 만에 하나 실수로라도 뭐 한 장 뭐 빠졌다, 더 들어갔다, 덜 들어갔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 달아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거룩할 뿐 아니라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물건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물건을 사용할 때 그 태도와 자세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하면서 감당을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지켜줄 수 있기 위해서는 철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일이라고 해서 은혜롭게 합시다 해서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오히려 정확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산을 기획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을 수립하는 그래서 예산을 결정하는 당회가 따로 있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또 재정부가 따로 있고 그 재정부에서 집행한 것을 또 감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재직회에 분기별로 보고를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1, 4분기 재정 보고를 합니다만 그런데 이 교회 일이라고 해서 그리고 뭐 서로 다 이렇게 맡긴다고 해서 한두 사람이 다 알아서 해버리면 처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를 같이 감당할 사람 함께 거룩하게 감당하는 것 그 표현을 29절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명을 다하여 잘 감당하라, 거룩하게 감당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앞서 우리가 읽고 지나온 7장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에스라가 귀환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와 같은 중요한 표현을 담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 이 말은 자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 가자, 자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끌고 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러 가는 그 길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 중에 그 길을 간다면, 레위인들 중에 그 길을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일러주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것을 잘 구별하여 정확하게 재해서 헤아려서 넘겨주고 넘겨받고 그것을 담당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그것을 잘 헤아리는, 계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작할 때 혹은 다 도착했을 때 잘 헤아려 살핍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철저하게 감당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올라갈 뜻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런 그 자원하는 마음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특별히 중직자들께 제가 이 일을 좀 담당해 주십시오, 구역장을 맡아 주십시오, 또 이 일의 실무자가 되어서 부서를 좀 맡아 주십시오 하면 한 번도 거절하는 분이 없어요. 특별히 다른 것이랑 겹쳤다든가, 이번에 뭘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맡을 수 없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지만,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이 일을 좀 맡아 주십시오 했을 때 그것을 마다하시는 분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자원하면 안 됩니까? 내가 먼저 헌신하겠다고 자원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물론 이 겸손의 미덕도 말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뜻을 두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우리 같은 동역자들과 협력해서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올라갈 뜻을 두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양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1절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7장 9절 말씀을 보면,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또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넉 달 만에 도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 달 12일에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2일 정도의 사이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그 길을 떠났다 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갈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형편이었지만 그 많은 소중한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는 소문이 돌았는지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우시고 예루살렘에 잘 도착을 하게 되었다.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다 생략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도착한 후에 34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아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철저하게 다시 잘 헤아려서
이것을 또한 담당하게 한 사람들과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35절에 보면 제일 먼저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 긴 여정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겠지만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모든 일이 맞춰졌을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수련회 같은 거 다녀올 때 이렇게 돌아오면서 보면 버스에서 이렇게 내리는 학생들이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주 그냥 막 말 그대로 파김치가 되었어요. 여기 뭐 짐도 잔뜩 가지고 갔다 오니까 서로 하나씩 들고 들어오는데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중간에 어디서 헤어졌으면 모르지만 교회까지 도착했으면 잠깐 들어와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도록 해야 해요. 그저 피곤하니까 아이들 위한다고 그냥 버스에서 어이 가라. 잠깐이지만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마칠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맞춰졌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거 하나 덧붙이자면 그렇게 다 기도하고 마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수박을 착착 써서 딱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뭐 아주 금상첨화겠죠. 이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모습들이 올 여름에는 오래간만에 이제 수련회를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또 하는 게 있었으면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그와 같은 의뢰함이, 신뢰함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참 부족합니다만 주의 일 감당하고자 소원할 때에 힘주시고 능력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돌보아 주실 때에 주의 거룩하시는 종을 보고 깨닫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